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시편은 총 150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시편 1편은 이 150개 전체에 대한 서시에 해당하는 부분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시편, 그러니까 1편 이후의 시편을 어떻게 읽을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시편 1편은요, 지혜시로 구분이 됩니다. 지혜시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시가 아니고요. 학교나 어떤 가정에서 교육의 용도로 쓰이는 시를 보통 지혜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그런 지혜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시편 1편은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3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2, 3절을 구분할 수 있는데 1, 2, 3절은 의인의 삶과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시편 1편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1절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복 있는이라는 의미가 행복해라, 행복하여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이 1절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근절하고 악을 단절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야로라는 표현입니다. 주야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밤과 낮이란 뜻이고 이거 외에도 항상, 늘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라는 표현은 밤과 낮, 그리고 늘, 항상이라는 시간적 의미. 두 번째는 이 주야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사람의 일이 잘 풀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술술 풀리는 형통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를 겪을 때도 있잖아요. 이 주야라는 표현은 바로 이 사람의 삶이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질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야라는 표현은 항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주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겠죠. 두 번째 2절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묵상이란 말을 떠올리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치 내 삶에 적용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잠잠히 상상하는 것.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에서는 명상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편 1편에서 쓰인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가 흔히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단어를 한번 의미를 불러드릴게요.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소리내서 읽는다, 계속해서 읽는다, 연구한다, 공부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묵상하는 것, 이렇게 떠올리는 것, 이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이란 단어 앞으로 떠올리실 때는 조용히 눈 감고 상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있는 표현에서 보면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표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표현의 올바른 의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 있는 표현의 시문이란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어떤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런 용법이 쓰였는데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락은 4절과 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4절과 5절은 1, 2, 3절과 반대되는 악인들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은 1절과 3절에 소개된 의인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바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에서 비유되는 단어가 바로 겨잖아요. 여러분, 겨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겨는 바람에 흩날리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겨하면요, 보통 허무하거나 공허한 것, 또 쓸데없는 것, 또 때로는 귀찮은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이렇게 마치 평생을 어디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 없어져 버리고 흩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로 4절과 5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요, 마치 평생 뿌리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4절과 5절을 지나치면요, 6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부분이 바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란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무릇이란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릇이란 말을 왜냐하면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과 간섭도 없는 저절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또 사실은 멸망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짧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악인은 악인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단수인 반면에 악인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다수가 하는 일이 옳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성공의 지름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수와 동떨어진, 대중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내가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외로운 길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머물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늘 수분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우리가 깊이 이 땅에 뿌리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다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수의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실 건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도는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고 복된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